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는 충성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상급을 주셔요. 그러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남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이고 그때 잘할걸. 그때 내가 세상 일을 좀 줄이고 주의를 잘 감당할걸.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그래도 우리는 좀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때를 잘하면 되겠다. 아멘.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 3월 25일 13개 국가가 모여서 선수들 296명이 올림픽을 치렀어요. 그때는 뭐 경기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 우승한 자에게 이 월계수 나무를 해가지고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이제 금년에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게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치루었는데 그때 소련이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4위를 했어요. 4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거의 이렇게 든 걸로 알고 그리고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선수들이 그런 메달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죠. 메달을 딴 사람들은 금이 환영하고 뭐 매스컴에 막 이렇게 올려나가고 국가에서 또 금메달 하나 받으면 뭐 100만 원 이상 매월 연금을 또 이렇게 받게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수입이 또 많은 거지. 그러나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훈련했는데 간만의 차이로 면류관을 메달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구절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책망하고 반대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길가에서 직접 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강한 빛을 쏘여주셨어요. 너무너무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제 내가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용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으라고 해서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영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과목에 열심히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안이 열립니다. 또 우리는 보통 건강한 눈은 1.5, 2.0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도 보는데 이 육안이 또 흐려지게 되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눈이 시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안이 멀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상과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세상을 오래 살으셨기 때문에 많은 걸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자,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청년들. 아이고, 어이구, 우리 청년들이 이쪽 한 줄 막 쫙 앉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의 때는 잘 몰라. 그냥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공부할 때를 공부하지 않고 일할 때를 일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때가 황금기야. 그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쌓아서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디 등산도 못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봐도 나이 든 분들 막 그냥 낑낑대요.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삶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에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제가 무슨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여진 반드시 이 성경에는 우리들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마쳤다. 완주했다 그 얘기죠.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싸움과 비교했는데 이 싸움은 헬라말로 아고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전쟁터에서 마치 군인이 생명을 내걸고 적과 싸우는 싸움 얘기한 아고나.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경기자가 경기하러 나간 것과 같다. 경기자들이 싸울 때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그 레슬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말이죠. 부상한 그냥 다리나 이런 거 막 막론하고 생명을 진짜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은 오늘을 보니까 그것은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다. 마라톤은 보통 42.195km라고 해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쉬지 않고 고국에 갈려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리를 42.195km를 경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생은 마라톤과 같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터의 싸움과 같다. 우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갈 길. 남의 갈 길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이 있어요. 내 가정, 부부, 내 자녀, 또 내가 섬기는 직장, 또 내가 영적으로 지도받고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있다. 아멘. 이 울산 장안에도 650여 교회 중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옥동중앙성결교회라는 이 내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중요한 만큼 내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교회, 먼저 우리 조국, 먼저 우리 성결교단과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고라는 말은, 테텔레카라는 말은 완주했다 이런 말. 완주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완주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켰다. 여기 말하는 믿음은 피스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 사울이 바울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이것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듯이 경기자로서 경기를 지켜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 옛날 시골 운동회 때 가보면은 엄마들이 또 이 자녀들 손잡고 이렇게 달리거나 그러잖아요. 도중에 너무 급해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 라인이 쭉 있으면 그 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1등 했다?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먼저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마지막 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악한 사탄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볼수록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어서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으니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그만둘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우리 임종도 안수 집사님의 열심을 보고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마귀는 또 우리에게 갈등을 줘요. 갈등. 그래서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어떤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들어서 끝까지 목회를 마친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야, 참 저분들은 완주하셨구나. 여러분들 직장을 섬기면서도 정년퇴직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요 근래에는 공무원들이나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무슨 파리 목숨같이 막 떨어져요.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군 제대해야 되는데 별을 막 몇 개씩 달고서도 도중에 떨어지는. 이 완주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완주. 또는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빨리 이 자리를 막 탈피하고 싶고. 야, 어떤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목회 그냥 그만두고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 직장을 섬기며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에서 같이 경주해야 되지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조용히 믿고 싶다. 가을이 되면 또 어디로 훌쩍 떠나가서 그냥 한 열흘 동안 푹 쉬고 싶다.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완주가 어렵다. 완주. 끝까지 완주하는 거.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거는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마라톤을 뛰는데 힘들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도중에 간다든지 또는 가로질러서 다른 길을 택하여 간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탈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교회,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법을 따라서 규칙을 잘 지켜야 우리가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을 때 다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손을 다 들고 하나, 둘, 셋.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충성했던 그 서약을 지켜야.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이런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지킨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성경이 약속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면류관을 예비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이 면류관의 의미는 디아데오라는 그런 말에 의하면 통치, 지휘 또는 우승자, 승리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우리는 다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그런데 상급을 받는 것이 달라진다. 아시겠어요? 그 상급을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면류관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한 7가지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다 같이 의의 면류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그냥 허당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처음은 좀 잘 믿었을지라도 갈수록 더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그보다도 더 1등 신자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속 잘 믿는 성도들. 아멘. 아멘. 끝까지 잘하는 자가 잘하는 자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 40km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나머지 2km를 방심하고 앉아있거나 한눈 팔거나 그 길에서 탈선해버리면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면 탈락.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은 양 무리의 본이 된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니라.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본이 된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 샘플 같은 장로님. 예배 생활 잘하시고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와서 또 수요기도 금요기도 이렇게 나오시고 기도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샘플 같은 장로, 그런 본이 된 자들, 신앙의 본이 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자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한 대로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면류관을 받는데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또 그 다음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의 면류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이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싸움은 안 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투에 나가는 그 사병들이 돌격 앞으로 그랬을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총알이 막 빗발같이 막 이렇게 쏟아져도 앞으로 돌격할 때는 이 생명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목을 내놓고 할 정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차례됐으니 기관장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은 못해 신앙이야. 그러지 말고 시기가 왔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봉사하고 물질도 봉사하고 마음고생도 봉사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의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걸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깨려면 아멘이 더 커야 돼요. 아멘. 아멘. 깨야 돼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74학번인데 우리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은 거의 뭐 아주 중요 요직에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신학대학을 가도 총장급에 있고 주요 직분들이 있고 서울에 내노라 하는 장안에 그런 교회들을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중에 목회를 하차한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로 또 목회하다가 교회 문제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또 세상 직업을 갖고 도중에 간 사람들 보면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계시록 4장 4절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다 거기에 앉았어. 뽑힌 장로들이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또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도들끼리 말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게 뜻없이 던지는 말, 이게 상대방에게 낙심을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도굴이 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음행의 문제가 교회를 뒤덮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학수하고 막 축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른단 말이지. 아멘. 근데 보면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잡아잡소 하고 그러는지 지금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만나고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중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안일한 사탄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내 신앙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은보화와 넘치는 생활을 했지만 그는 인생 마지막 길에 내 인생은 헛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얻은 부들은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위기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매여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푯대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착고에 매인 사도 바울이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옥문을 열어주시고